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죠. 이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밤새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이 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지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도하게 하실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지난 날들 동안 분명히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히 응답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도는 기도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늘 실패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새벽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패가 있지만 기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에 실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시키실 때가 있고 개인에게다가도 시킬 때가 있는데,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오늘 짧게 이 세 가지를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몇 살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한 27쯤 됐을 때,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자, 이삭을 양육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삭을 표현하는 방식만 봐도 얼마나 이삭을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이렇게 불러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깊이 와닿지 않으세요? 그래 아들아, 내가 깊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100세 얻어서 20년 동안 길렀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정점을 맞게 되느냐,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환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든지 실수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창세기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삶에 인생의 절정기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 등장하지 않게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22장에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23장부터는 이제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2장이 가장 최고봉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다 잘 될 것만 같고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그때 무슨 일이 찾아오느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걱정거리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다 좋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그때 일생일대의 위기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2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온갖 복을 다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127세의 아내가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다 돌아보아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 창세기 22장에 정말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과 이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성도의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신기하죠? 우리 이 말씀 몰랐던 거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잖아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매일 일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판단 말이에요, 결단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치 죽을 것 같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숨이 턱턱 막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앞길이 막히고 어둠이 가득한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올라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사람과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누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저도 계속 묻거든요. 제일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시간이 언젠가 날마다 생각하는데 주여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양치질 할 때 거울 볼 때 꼭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주여 그러고 주님만 생각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세수할 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과 생생하고 친밀한 동행을 원하시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을 깨어 기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영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24시간 요즘 사람들 보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해요. 검색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뭐 정보도 검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삼아주시는데,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이 일어난 것 뒤에 다 뒤에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도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평안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가신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100세 아들을 주시지 말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언제나 우상이었어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1순위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어도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도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길 원하셨느냐?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제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이삭을 완전히 포기하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명령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다 설명하거나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삶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다루어 가실 때 두 가지 형태로 다루어 가시는데, 믿음을 살펴보실 때 첫 번째가 유혹이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의 관계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다른 하나는 시험하다 할 때 시험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수도 없이 많이 걸었어요. 교회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30명에서 50명쯤 모이게 됐는데, 그것이 강원랜드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 교회에 있는 곳이 강원랜드 본부가 들어오게 되어가지고요, 참 어렵게 첫 번째 건축한 교회가 헐리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가 아주 막 재밌게 되려고 하는 이때 교회가 다 헐려가는데, 세상에 그 시골 산골 땅값이 평당 600만 원 하던 땅값이 금방 카지노가 들어선다니까 막 8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카지노 본부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주변 땅들도 막 뛰어가지고 막 시골 땅값이 평당 100만 원 하더니 6개월 만에 200만 원 하고 막 1년 사이에 300만 원, 400만 원 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헐려도 보상받은 그 돈 갖고는 교회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선배님들이
고생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할 그만큼 했으면 됐다. 서울로 기회 있을 때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삶이 좋은 것은 좋아하는 분은 없죠. 그때 고영강 사모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진짜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인천에 3,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오라고 그랬고, 경신감리교회에서는 저에게 한 달에 400만 원 준다고 부목으로 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죠. 이게 정말 기회인가 유혹인가? 근데 이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기회가 열리는 게 어떻게 유혹일 수가 있어요? 가능성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에게는 인생 일대에 정말 중요한 기도가 가장 절박한 교회가 헐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재밌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모이고 어른들도 모이고 한 30명에서 40명, 50명 될 때 참 재밌어 가는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과 고영강 사모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것이 사명이 있을 텐데 지금 그만두기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없는 교회도 개척을 해놓고 가는데 저는 그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있는 교회를 마지막으로 문 닫고 나오는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실직 개척했던 교우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같이 가까이 한 1km 전방에 있는 다른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랑 합치고 보상받은 돈 가지고 서울 가서 목사님은 개척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럴 법도 해요. 정말 그럴 만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을 주셔서 그때 순종한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로 교회가 해마다 20%씩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선지방 36개 중에서 33번째 있던 교회가 제가 이곳에 올 때 36개 중에 두 번째 부목사님, 풀타임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까지 있는 교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순종하기를 잘했다는 마음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과 선택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최고의 최고봉, 절정이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낮추셨어요. 완전히 흔들어 놓으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잖아요.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성경 주석가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뭐냐면 지게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에서 30세 중반 정도니까 25세에서 한 27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한번 시험해 보셨던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느냐.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살피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응답을 구할 때 실수하게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주님, 무슨 기도 제목 기도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묻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봤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존경하니까 어떤 마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목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마서 3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그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어떤 마음? 아브라함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보다 2등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다뤄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나서야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성령의 일하심도 깊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순종을 했어요? 이삭의 목을 따야 돼요. 번제로 드리려면. 그리고 나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요, 칼을 가지고 부위별로 장기를 다 드러내고 피는 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허벅다리와 장기와 모든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드려서 불살라야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자리까지 갔어요. 12절에 보니까.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노라. 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까지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이렇게 힘든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라고 여러분 의심할 수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도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탑동교회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22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볼게요. 22장 3절 시작.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라. 번제라고 하는 건 불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불태워 죽이겠다고 지금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들 다 띄워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제 각을 떠서 불 살라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새벽 아침에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예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할 만한 실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꼭 해결해야 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방법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결단을 주시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일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생각이 들어와요. 놀랍게도요, 두 번째 생각은요, 이게 하는 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IMF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위험하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는 두 번째 생각은 대체적으로 자기 생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신속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일 때가 많고 세 번째 생각은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 교회를 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를 해? 목사님 정말 시대 돌아가는 상황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다음부터 판단과 정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도 한번 보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 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발견되어져 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감동, 첫 번째 생각나는 마음 붙잡고 순종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신앙의 믿음이, 순종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가져오게 되느냐, 순종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배한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거든요. 결국 예배는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기도에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안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그만 목소리 한번 높여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잘 이해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회는 여러분 오늘 이 호렙산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이 귀한 말씀 듣고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응답이 호렙산 기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